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국가에서는 오늘은 어버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아버지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섭섭하지 않으냐,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꿨습니다.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즉 불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천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 공경해야 할 부모를 자녀가 죽이는 끔찍한 뉴스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세상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필요 없다고 부모가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끔찍할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인성교육이 있는데 그 인성교육이 잘못됐어요. 어려서부터 시키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또 아무도 몰라요. 또 자녀들이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자녀 있는 가정도 보면 서로 자기밖에 몰라서 두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막 싸워요. 이기적이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이걸 인성교육으로 바르게 잡아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나보다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는 자신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이런 교육이 시켜졌어야 되는데 안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디 넘어질까, 다칠까, 깨질까, 그냥 귀한 그릇을 보물을 갖다가 키우는 것처럼 참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벌써 30대, 40대에 가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부모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을 못 버리는 거죠. 이기적인 걸 못 버리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우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가 되면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인성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잘 됐더라면 세상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즘 갈수록 우리가 중요성을 깨달은 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년 8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영성교육이 필요한 거죠. 영성교육만 잘 됐어도 인성교육 시키지 않아도 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하게 가정을 꾸미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자녀들의 인성과 영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가? 어떤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는가? 같이 보시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정리하면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효를 행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고생하면서 출생시키고 그리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주고 성인이 되게 해서 그리고 직장을 잡게 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게 하고 이런 고생을 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심판입니다. 거역하면 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너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즉 목숨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너 땅에서 복 받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도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도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부모님을 공경을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 교회에서 맨날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기 전 부모 공경과 하나님 믿고 난 후의 부모 공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를 향한 겁니다. 사람의 도리.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새끼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새끼가 부모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새들 보셨잖아요? 네. 부모가 새끼한테 다 물어다 줘요. 근데 커서 날아다니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새끼들을 키워요. 근데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먹여줍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어요. 최근에 와서 선진국에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막 굶어 죽는 사태가 생기니까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자식이 해야 될 것을 국가에서 부모를 돕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사람은 늙으면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를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죠. 왜? 보험 들어놓으려고. 늙어서 보험 들어놓으려고. 자식들이 많으면 10명이면 10명이 10만 원씩만 줘도 1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생활할 수 있고 20만 원씩 주면 200만 원씩 들어오고. 근데 하나 둘라니까 하나 둘이 2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보험령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안 통해요. 자식 열을 낳아도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고 서로 공경하지 않으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도리를 향한 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부모고
나가 성장하는데 희생을 하고 헌신한 부모는 너무 고마워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내게 상처를 많이 줬어. 수많은 여러 가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마음의 고통을 너무 많이 줬어.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막 계모가 막 엄청난 학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성해서 부모 공경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로 생각해요.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고, 착한 사람은 부모를 안 만나려고 그러고, 약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내가 커서 복수를 해야지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부모 공경은 뭐냐?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니까 나는 피조물로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가 나에게 헌신해서 잘해준 사람도 당연히 공경하죠.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 공경이 달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에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 하나님 믿고 난 후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를 복 주셔서 잘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10계명의 5계명에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에 보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신약성경에 바울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여러분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모압 여인 룻을 볼 수 있어요. 룻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는데 죽어버렸어, 남편이. 그래서 가부가 됐어요. 가부가 돼서 사는데 시어머니도 가부, 자기도 가부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는 너무 젊다. 옛날에는 결혼 한 16세만 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도 생산 못했으니까 20살 안팎이에요, 내가 볼 때. 야, 너는 젊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모압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다가 고향 땅에서 죽을란다. 그러는데 룻은 아니요 어머니, 전 시어머니가 가는 이스라엘로 가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살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말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젊은 여자가 모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보아스라는 믿음 좋은 사람,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 보아스의 귀에도 이게 들어갔어요.
어느 날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었는데도 네가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참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죠. 굉장히 착한 여자라는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 인정을 해요. 즉 룻을 좋게 보는 거죠. 룻이 부자예요. 부자가 결혼을 하려면 처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자한테 시집가려는 처녀가 수두룩하겠죠. 부자예요. 가문이 좋은 가문이야. 다윗의 가문이야. 다윗의 가문, 왕손 후손이에요. 부자야. 잘 살아. 그리고 이스라엘 아가씨들을 보면요, 처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한국 여자는 거기 여행 가면 안 돼요. 한국 여자는 거기 여행 갈 때 이렇게 차도를 쓰셔야 돼요. 비교가 되니까. 진짜 이쁘게 잘생겼어요. 눈도요 너무너무 인형처럼 이쁘고요, 코도 아주 잘생기고 막 얼굴이 이 균형 감각이 끝내줘요.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많은데 부자가 무슨 이방 여자 가부를 좋아하겠어. 그러죠? 가부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과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다윗이 증손자가 태어난 거야. 왜 결혼했겠어요? 딱 하나야. 마음씨 보고 결혼한 거야. 그렇죠? 보아스는 예쁜 여자보다 마음씨가 좋은 여자, 마음씨를 먼저 본 거죠. 여자는 옛날에 5가지 씨가 좋아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5가지 씨, 뭐 솜씨, 맵씨, 마음씨. 그 중에서 제일 마음씨가 중요한 거죠. 그러죠? 마음씨. 마음씨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씨가 고와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니까 복이 터져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증손자 다윗이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이 맞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 너무 무섭지요? 부모의 말 안 듣는다고 죽이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말을 안 듣거든. 순종하지 않거든. 끌고 성문 앞으로 가서 장로들한테 말을 해라. 그 장로들이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을 제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문함에 가면 돌무덤들이 있어요. 돌무덤들.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돌무덤이 이렇게 산에 있죠. 거기다 소원을 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무덤에다가 소원 안 빌어요. 거기가 뭐냐? 저건 부모 말 안 들어서 맞아 죽은 자식이야. 그러니 성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돌무덤을 보니까 자녀들이 자동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나도 맞아 저렇게 죽고, 부모 말 안 들으면 나도 저렇게 맞아 죽고.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한 사람이 희생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패약한 자식 하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여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교 여행을 갔어요. 중국 무안에 갔어요. 중국 무안에 가서 며칠 같이 있는데 그 무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습해요. 호수가 많아가지고 막 습해가지고 막 우통을 벗고 싶어요. 막 습하니까 막 끈적끈적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통 많이 벗고 다니더라고요. 남자들이 우통 벗고 다니면 불량기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볼 때 내 눈엔 다 불량불량해. 여자들은 또 습하니까 막 짧게 입고 다녀. 막 이게 막 굉장히 치마가 짧아. 명동에 있는 아가씨들보다 더 짧아. 그래서 야, 이 중국 또 질서가 없어. 중국은 역주행차가 보통이야. 그냥 신호 하나도 안 지켜. 그냥 막 역주행을 막 해.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무질서한 이 나라에 야, 강간범이 많겠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간범이 없대. 인구는 1,000만 명이 산대. 1,000만 명. 1,000만 명이 사는데 강간범이 없대요.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막 그냥 불량스러운 남자들이 막 그냥 우통 벗고 다니고 여자들은 작게 옷 입고 다니면 많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야.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간범이 하나 생기면 트럭에다가 나무를 기둥을 크게 세우고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갖고 뒤로 하루 종일 시내를 그냥 뺑뺑뺑 구석구석 돈대. 그리고 양쪽 현수막에는 이 사람은 강간범입니다 라고 크게 붙어있대.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막 하루 종일 막 망신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진녘에 제일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딱 처형해버렸대. 그랬더니 강간범이 없어졌대. 1,000만 명이 사는데 강간범이 없다는 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 사람을 시범 개수로 그렇게 죽이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죽는 것도 무섭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그 비웃음 당하고 그 망신 당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걸 볼 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우통 벗고 다니는 남자가 막 불량스러운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야, 이 도시 위험해서 못 살겠다 이러는데 여긴 치안 걱정할 거 없대.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치안이 잘 돼 있다면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근데 거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처형을 그렇게 멋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겁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난 거기서 보고 배웠어요. 야, 저거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 저렇게 처형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서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격렬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효한다는 거죠.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백성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거 뭐예요? 불효잖아요. 불효하는 자는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불효자죠. 불효자도 꺼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먹어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 불효하면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lun이라. 멸망,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 우린 탕자의 비유 잘 알아요. 이 자식이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갖고 다 없애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먹어. 부모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불효하는 자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비의 근심이고 아비의 재앙이고 그 다음에 아비의 어머니의 슬픔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도 경고를 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한다.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럼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폭언, 폭행 막 때리는 거. 아무리 훈계를 해더라도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 그 외의 곳을 때리면 그것은 폭행이에요. 폭행.
그 다음에 부모의 거짓. 맨날 자식을 속여먹는 거야. 그거 애들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화가 나는 거야. 부부싸움 잦은 거, 부부싸움. 그 애들이 엄청 상처받고 화나요. 부모가 막 신경질 내. 별일도 아닌데 막 사소한 일로 막 신경질 내. 막 성내, 막 성질해갖고 막 그냥 물건 집어던지고 부모가 막 그래. 애들이요 발발발 떨면서도 부모가 싫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 불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가난, 부모가 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가, 부모의 무능과 무직. 부모가 요즘은 중독에 걸렸어. 컴퓨터 중독, 채팅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약물 중독, 어떤 사람 낚시 중독.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낚시만 하고 다녀. 자전거 중독, 혼자만 자전거 타고 다녀 맨날. 등산도 마찬가지야. 새끼는 생각지도 않아. 알아서 크랴. 다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화가 나. 노여움을 갖고 있어요. 부모의 무책임과 의무. 전혀 책임감이 없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너무 이기적이야. 자식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부모가 이기적이야. 지나친 욕심. 자식한테 너무 기대가 커. 너는 꼭 판사 돼야 된다. 너는 꼭 의사 돼야 된다. 넌 1등 해야 된다. 2등 했더니 난리가 벌어져. 지나친 욕심. 이게 다 자식들한테 화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 돈만 하는 거. 불신앙은 뭐냐?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못 다니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일 좀 하려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그래. 교회 가서 자기 아들이 딸들이 교회 가서 나 오늘 청년의 모임 있으니까 교회 가서 무슨 일 해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공부해야지 교회 가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집사님도 자기 아들 교회 못 가게 막 그래. 불신앙. 돈만 하는 거. 부모가 돈밖에 몰라. 뭐든지 돈으로 연관시켰어요. 이런 부모도 봤어요. 옛날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요 장사에 서울역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노점상 그걸 하시는데 그게 괜찮아요. 돈 잘 번대요. 한 달에 300에서 500씩 버신대 할아버지가. 그런데 할아버지 방이 딱 있고 할머니는 그 방에 못 들어가. 나가실 때 문을 딱 잠그고 와. 큰 자물쇠로. 절대 못 들어가. 할머니 방은 조그만 방이 따로 있어. 같이 안 주무셔. 절대 그 방에 못 들어가. 자식들은 더 못 오게. 오지도 못하게.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신방 가면 나한테 막 우리 할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고 도대체 저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보니까 방바닥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렸는데 몇 천만 원이 깔려 있는 거야. 결국은 할아버지 쓰지도 못하고 할머니하고 자식들이 와 우리 노다지 거두대 노다지. 그게 뭐예요? 돈밖에 모르고 돈방석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혀. 그런 일도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 다 자식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죠. 노엽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녀한테 대접받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모두가 인성과 영성 교육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공경해야 될 아버지가 세 분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믿음의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무조건 드려야 돼요. 뭐 내 생각으로 뭐 목사가 가르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어떻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죄 짓는 거 시킨 것은 듣지 마.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런 건 안 들어도 돼요. 육신의 아버지 말씀 다 드려야 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분별해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효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벌 받는 말씀이 다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처음에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자기 종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리라 하고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문병이 탁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목사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모 공경하겠다고 결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도리였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내 감정과 지식과 내 생각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두가 순종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